막힌 일입니다. 우리들이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불순종을 뿌려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후손들이 불순종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불순종을 잘라낼 수 있는 길은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사단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내리막길의 인생을 가요. 반드시 불순종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들, 그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실 때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잘못했다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본인이 잘못했다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끊임없이 내가 피멍이 지고 내가 온몸이 죄악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제단불을 잡고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으로 빨리빨리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을 한다는 건 뭐죠? 내가 아버지를 기만하고 아버지의 그 권위에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반복적인 자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배신하게 될 때 내침을 당한다는 거 복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생각부터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덜덜 떨다 보니까 사람이 볼 때는 흑백의 논리로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 순종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령을 피우고 어떻게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문제와 사건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이 되어져야 되고요. 나한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 통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묶임이에요. 묶임. 우리가 묶임에 딱 걸리면 우리는요, 불순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아버지보다 엄마가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어지면 막 기뻐하고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막 낙심, 절망,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묶여 있어서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들 좀 보세요. 덜 묶여 있거든. 아버지들 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식들한테는 아버지는 편안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덜 묶여서 그래요. 전체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묶인 자들은 전체가 안 보여요. 자, 내가 나에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가 어느 통로인가를 확인해서 이 통로를 확인했다면 이 통로를 메꿀 수 있는 방도를 나만이 아는 길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누구도 이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참상을 늘 생각하면서 불순종하여 아버지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노라는 굳은 결의가 필요해요. 지옥을 생각하며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권 목사님과 항상 대화 속에 마지막에 하는 말, 목사님, 저는요, 모든 사람이 이 길이 아니다 하고 돌아가도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만 됩니다. 저는 돌아설 수 있는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저 지옥 갑니다. 여기서 돌이키면 저는 지옥 가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길을 가는 길에도요, 저희들이 사역자가 하는 말이 맞고 종이 하는 말이 맞고 저 사람의 인품이 맞으면 이 길이 맞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게 두 마음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 길은요, 하나님과의 이면적인 계약이 딱 잡혀야 돼요. 환경 따라 바뀌고 사역을 하는 상대에 따라 바뀌면 큰일 납니다. 사역하는 상대도 잡고 장난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느라고 무리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믿음을 얻는 과정 속에서 거쳐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많은 것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오늘 꼭 하나님이 오늘 온 교회가 전부 다 소풍을 가는데 온 교회가 소풍을 가요. 그렇게 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도 전부 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내일 아버지 만든 동산에서 우리 마음껏 뛰어놀고 이제 준비도 하고. 그런데 아침이 딱 되니까요, 하늘이 어쩐지 좀 비가 오려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좀 봐. 딱 우산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은요, 그 교회에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한 주일학교 딸은 그냥 가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은 나이하고도 관계없고요, 직분하고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음만이 아니라 자기 한계 못 이겨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이 아니면 사단이 뿌려놓은 잿더미에 덜썩 앉아요. 그러나 이 믿음을 얻기까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원수는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요거 하나 빼앗기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에서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묶여있는 만큼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묶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상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막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묶여서 그래요. 제가 묶여봐서 알아요. 이 묶임 앞에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빼앗기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에서 다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것들이 단단하게 준비되어져 있어도 나를 지으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든든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불안하고 고독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떨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옆에서 사는 사람이 볼 때도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빨리 그 즉시 행동하기를 원해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했어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저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떨까,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하나님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때는요,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하늘이 뚫려 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금방 하고 계시니까 무서워요.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든든하게 동행되어지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겉에 것을 많이 준비해 놓았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불안합니다. 더욱더 고독하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말도 못하게 불안해요. 그러므로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잘 쌓여 있지 못하면 내려와 있는 영적인 유산들로 인하여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쌓여 있지 못하면, 젊어서는 잘 모르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내려와 있는 영적 유산들로 인하여서 와르르 무너지는데, 치매다, 우울증이다, 이곳저곳에서 황혼 속에 악각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성공함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줄을 바로 깨닫는다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에 성공해야 돼요. 지금 신앙에 성공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반드시 시련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없는 믿음은 주저앉고 마는 것이에요. 주저앉으면 어떡하죠? 육신과 타협해버리는 환경에 눌려서 그 육신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며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눈과 귀가 밝고 생각이 흐려지지 않을 때 더욱더 아버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젊어서는 절대로 자신은 늙는 시간이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엇이든 끝까지 자신 있게 해낸다라고 자신을 하지만, 질그릇과 같이 흙으로 만든 육신은 반드시 쇠하여집니다. 아무리 기를 쓰고 몸부림을 치어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 기능 앞에서는, 육신의 기능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마는 그토록 연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함부로 살아가는 시간을 이제는 조심조심 정리하며 아버지 앞에 서는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더욱더 살아가는 인생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므로 믿음을 얻기 위한 시련의 테스트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면 내려가는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바닥을 치고만 살지 않아요. 올라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걸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한 테스트를 잘 통과되어 수 있는 것은 오직 평상시에 무엇에 들여지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뤄보시는 것이고, 시련을 통과하는 인내함으로 이 인내만 갖고 있다면, 인내만 할 수 있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 얻게 하시려고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지혜는요, 아버지가 아니면 하실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게 하늘 지혜입니다. 하늘 지혜로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사선을 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 방법으로 끝까지 일편단심 아버지로부터 얻겠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을 거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두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때는 요동하는 물결에 정함이 없으므로 응답은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 시련과 이 유업이 올 때, 막 나에게 유업이 오죠. 이 어려운 고비고비가 올 때 우리가요, 지난번에도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죽을 것만 같은 이 고비였는데 하나님 하신다라고 끔찍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았더니 능선과 같이 넘어가던데, 이번에도 어쩌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죽으려는 시간표구나 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시련과 위협 때문에 계속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한 믿음의 시험은 결국 인내를 낳아요. 인내. 그러나 시련을 통한 믿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점점 있었던 믿음마저도 작아져요. 자,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장성케 하려고 여러 가지의 시련 속에서 인내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금방 무엇이든 응답할 수 있으면 하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시련을 거치어서 인내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누구냐면 실제 하나님이 아닌 가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가상의 하나님. 예를 들어 하늘 아버지가 아닌 것에 의지하고 바라고 집중하는 것들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믿음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닌 것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상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빼앗는 원인입니다. 믿음 빼앗는 건 이 가상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왜 고난이 유익한 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을 거치게 하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뭐죠? 믿음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결국 시련을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때 뭘 받아요? 약속의 면류관.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쉽고 간단한 길이 아니에요. 이 시련을 잘 통과하는 것에 아버지에게 합격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 시련을 잘 통과하면 아버지에게 합격을 받아요. 합격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남은 시간도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기쁨을 잠시 누리지만
곧 여러 가지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믿음 위에 서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지금 다른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요, 매분 매초마다 시험거리가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고서는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거나 타협선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할 이유예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닙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요, 죄사함과 천국 약속으로 들떠서 기쁨이 넘쳐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그러나 곧바로 환난이나 고난, 염려, 근심, 유혹이 찾아와서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되어 결국 신앙을 포기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그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이 뭐예요? 세상에 그냥 흡수돼서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요, 한 30년 전이겠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예수를 뜨겁게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 고등학교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벌써 펄펄펄펄 뛰고요. 이 사람 밑에 제자들도 많아요. 같이 성경 공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야,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불같은 믿음 있잖아요. 우리는 따를 수 없는 믿음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곧 주의 종 되겠다. 보통 사람들이요,